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설 명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소원과 또 가정과 또 우리 전조중앙교회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응답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지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부르십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저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저희는 설을 맞이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코로나의 확산세 가운데 소수의 가족들만 모이거나 전화로만 안부를 확인합니다. 비록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가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쁜 민족의 대명절을 세웠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조국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경제는 어렵기만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과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불안함과 답답함을 안고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2022년 이민년 우리 교회는 고사동 부지의 매각과 만성동 교회 건축을 위해 온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우리의 뜻과 계획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전을 넘어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결단하는 전주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교우들을 살피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담임 목사님을 따라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 기쁨으로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모든 호흡과 걸음이 주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찾으신 후에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서로 짧은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제자가 주님에게 성전과 관련돼 있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성전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제자가 보고 놀라서 우리 저 어디죠? 갈릴리, 저 북쪽의 갈릴리 시골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용 아주 멋지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건물을 보고 지금 이 제자가 놀라서 감탄을 하면서 그렇게 터져 나온 말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건물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을 내뱉는 제자의 이 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 일행이 또 누구라도 특별히 제자와의 관계에서 그 성전의 멋진 건물에 또 그것이 어떤 재질의 좋은 돌로 만들어져 있는가 감탄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중에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러죠, 공격을 당하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제자들은 지금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바짝 긴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잘 보위하고 그렇게 지금 이 때를, 이 상황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건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성전이 얼마나 큰 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돌의 화려함에, 그 웅장함에 지금 전도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말씀과 신앙 안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쓴 글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록을 그 역사가가 책으로 남겼는데, 이때 그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그 주석을 보고 좀 찾아보니까 당시의 돌이 평균 길이가 12m.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뭐 이집트나 이런 데 고대 근동을 가게 되면 그 피라미드나 이런 건물들 오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큰 돌을 통으로 어떻게 가져왔는지 뭐 이런 건데, 당시에 성전을 만든 돌의 길이가 12m, 각각 각각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네모진 돌이 길이가 12m, 높이가 3.5m, 너비가 5.2m나 되는 돌들을 척척척척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지금 이 제자가 감탄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좀 오늘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첫 번째 이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주전 959년에 이제 그 완성이 됐는데, 그 모든 성전의 기초는 그 아버지가 되는 다윗이 다 조성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러지 아주 그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을 7년의 공사를 끝에 건축을 하게 되죠. 그거를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인데 그건 제1성전이에요. 나중에 성전을 얘기할 때 제1성전, 제2성전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집중하는 그런 성전이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불태우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기명들을 전부 다, 기구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가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사라는 제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주전 538년에 그 바사의 왕 중에 다리오의 아들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칙령을 이 고레스 왕이 했잖아요. 이 고레스가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원한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도 국고 지원을 통해서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총독이 부임해 오면서 주전 516년부터 해서 이제 이 두 번째 성전, 그래서 이게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재건이 되죠. 자, 이 고레스 왕이 제2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단순히 그냥 그가 덕을 베풀고
그렇게 재건해 줬다, 그게 아니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의 대적이 될 만한 근심이 애굽이에요. 애굽. 저 남쪽의 애굽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치 지정학적인 목적에 따라서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자치권도 일정 정도 인정해 주면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애굽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 44장 2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고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이사야 48장은 이제 곧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자, 이 본문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중건되고, 그리고 그 성전 기초가 세워지게 되겠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 목자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제 역사를 쭉 흘러오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자꾸 국력이 약화되고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큰 나라의 지배를 받다 왔잖아요. 그러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대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불렀어요. 새로 진 건 아니고요. 이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재건됐던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다시 크게 재건하는 보수 공사를 그 헤롯 왕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기들을 영어 학살을 했었던 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 시대에 무려 46년에 걸쳐서 그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치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성전을 크게 확장하고 보수 공사를 했어요. 자, 이 본래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의 가문은 이두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반은 이제 유대인이지만 반은 이제 피가 갈려 있는 이 헤롯 대왕이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크게 재건하고 보수 공사를 해줬을까? 그것은 당시에 이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의 그 임명이 된 분봉왕들, 정치적인 그런 분봉왕들은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이나 식민지 백성들이 반기를 들거나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백성들을 좀 토닥여야 되고, 만약에 어디서 봉기가 일어나거나 로마에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그러면 로마에 의해서 그 분봉왕의 자리는 다 뺏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타독이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즉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은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크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 성전,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사역할 때 오늘 이 제자들이 함께 와서 이 유월절에 들어갔던 것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보수가 잘 된 아주 우람하고 큰 성전을 지금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서 감탄에 빠져 있는 것이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돌 참 멋있지 않아요? 이 돌 정말로 크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 건물은 또 어떠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어떤 기능과 역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재질과 건축 양식과 이런 것들을 지금 감탄에 놀래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2절,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주석을 보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제자를 따끔하게 훈계하는 훈계조의 의미예요. 지금 봐야 될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제자는 지금 이 건축물이 어떻게 돼 있고 이 무슨 재료로 돼, 이걸 지금 볼 때가 아닌데 그거를 따끔하게 훈계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국 나중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도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고, 그리고 또 한 30년쯤 후에 주후 63년에 이 성전이 이제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젖었어요. 그렇게 젖었는데 그 46년에 걸친 대공사가 끝나서 63년에 이제 다시 큰 성전으로 이제 됐는데, 불과 7년이 되지 않았어요. 주 70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우리 성주순례를 가면 그 중에 한 유지 중, 그 성주 중에 하나가 마사다 아닙니까? 마사다 성을 가잖아요. 그 마사다에 다 들어가서 항전을 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그 마사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로마 군대, 이 폼페이 장군이 알았죠. 아,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인들은 항전을 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전부 다 무기를 놓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용해서 계속 성을 쌓아 올라가서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로마군이 막 그 성을, 마사다를 진격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전부 다 자결을,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마사다 전투가 패배하고, 그리고 폼페이는 유대인,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을 본보기로 해서 다 죽이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헤롯 대왕에서 재건된 성전을 다 불태우고 다시 전소가 되는 것이요. 그때 그 로마의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가서 불을 태울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금들이 거기에서 막 그 기명들이 막 불에 타니까 그거를 다, 화재가 끝난 다음에 그걸 다 수거해서 그거를 모아서 그렇게 가져왔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남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저 성전의 화려함을 보느냐, 저 돌을 튼튼한 돌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되리라. 이 말씀이 결국 불과 몇십 년 후에 결국 이루어졌고, 지금은 여러분 아신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의 벽만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이요. 제가 성주순례를 갔더니 그 성주순례 가이드 얘기에 의하면 지금도 이 보수적인 전통적인 유대인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막 이러는 그런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제3성전 시대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핵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전쟁. 어디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뭐가 있죠? 이슬람 도움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슬람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이 곧 3차 세계대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하여간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나중에 고발하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 얘기를 저들은 그러죠,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놨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그 사유로 이 얘기를 고발합니다. 우리 먼저 좀 확인하고 갈게요. 마가복음 14장 58절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 재판으로 가는 그 과정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예전에 그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오랫동안 살면서도 성전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한다고 하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단순히 한 민족의 혼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 그 이상의 어떤 힘을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저 예수를 그냥 둬선 안 된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고발의 사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그런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서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이 불완전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과 관련돼 있어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생각하면 이 말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당하겠다,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적절하게 그때 맞춰서 그 성전과 관련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선포해야 될 그런 말씀들은 당연히 선포하셨고, 그리고 선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너희가 성전에 무너지고 다시 사흘이 지나서 다시 지어지겠다. 여러분, 지금의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런 능력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했던 성도들이 신앙 고백으로 그러죠, 세워지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전조중앙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위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고 그 위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그 돌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한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의 화려함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고백 위에 온전하고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전조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